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훈사에 찾아가는 출판사, 오늘은 제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화를 떴던 부분이 음질이 좋지 못해서 새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한국교훈사에 찾아가는 출판사에서는 내적 생명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여기 틀림없이 살아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사실은 이런 진리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육체는 나의 영적인 생명이 드러난 모습이다, 이렇게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영적인 생명이, 내적인 생명이 진실로 기뻐하는 삶이야말로 보람 있는 삶이지 않겠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왜 사냐고 물으면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또 대체로 다 열심히 사십니다. 왜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도 열심히 산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돈이다, 명예다, 다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누구나가 조만간 육체를 내려놓고 또 다른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그 이루어놓았던 많은 것들을 놓고 떠나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고 회한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한번 가지고 사는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이 대한민국이 상당 기간 부동의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어떤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자살률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이 무렵에는 그런 자살률의 수치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해졌을 때 어느 틈엔가 대한민국이 항상 상위 랭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60, 70년대에는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동네에 아침마다 깡통을 들고 와서 밥 달라고 소리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어린 시절을 쭉 계속 보내왔기 때문에 아침마다 그렇게 거지분들이 오셔가지고 밥 달라고 깡통을 그냥 숟가락으로 두드리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하지만은 그 시절의 자살률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모든 것을 많이 이루었는데 오히려 더 자살하는 분들은 늘어나고 있는가? 여기에 분명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살률은 대체로 잘 사는 나라에서 선진국 쪽에서 훨씬 그 비율이 높습니다. 예전에 기억나는 일 중에 하나는 저희가 살았던 골목길에 앞집에 분에만 그 TV가 유일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홍수환 선수라든지 이런 분의 권투 경기가 있는 날이면은 그 동네 골목에 한 대여섯 세대가 같이 모여 살았습니다만 그분들이 다 그분 댁에 모여서 같이 안방에서 응원을 하고 봤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아마 그런 추억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TV 없는 집이 잘 없습니다. 한 대뿐만 아니라 몇 대 그냥 TV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도 많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키면 언제든지 TV 볼 수도 있고요. TV를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 당시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앞에 무슨 미닫이 문 같은 걸 달아가지고 화면을 잠가 놓기도 했습니다. 볼 때만 열어서 보기도 하고요. 지금 아마 젊은 분들이 들으시면은 웃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때가 정겹고 뭔가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베풀어져 있는데 과연 행복한가 하면은 글쎄요. 여러분들 자문자부다 해보시면은 같이 공감하시겠습니다만 그다지 별로 행복한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영화도 그죠?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명화의 극장이라든지 그런 날이 TV를 통해서 유일하게 외국 영화를 보는 그런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이제 곧 조만간 또 설 명절도 다가오겠습니다만은 설 명절을 앞두고는
신문이 배달돼 오면은 명절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외화를 하는지 그 TV 상영 시간표가 있는 부분을 뭐 오려놓든지 아니면 거기를 뭐 이렇게 사인펜 같은 거로 크게 표시를 해서 요 시간대는 뭘 봐야 된다 이렇게 같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즐거움을 갖고 기대를 갖고 이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너무 많았어요. 뭐 많은 그런 영화를 접할 수 있는 손쉽게 가정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수단들이 많이 지금 베풀어져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한국 영화부터 외국 영화까지 수십 수백 편의 영화를 골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전에 봤던 일주일에 한 번씩 봤던 그런 명화극장의 기쁨보다는 훨씬 덜한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그런 걸까요? 그러면은 과연 그 즐거움은 어디에서 왔던 즐거움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기다리는 그 느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이 두근두근거리는 느낌. 여행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 자체도 즐거운 일이지만은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의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여행지의 모습을 꿈꿔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오히려 더 즐겁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꼭 물질적인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만이 행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 성취감이라든지 또 해냈다는 그 느낌들, 그 다음에 기다리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각도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진리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의 진정한 행복, 우리들 내부 생명이 정말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고 그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교재는 당신은 무한능력자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따로 별도의 책으로 그 저자가 쓰신 그런 책이 아니라 생명의 실상이라든지 자신의 저서 중에서 밑에 제자분을 시켜서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부분만을 다 모아서 발췌를 하도록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엮은 편찬서입니다. 당신은 무한능력자는 아직은 번역서로는 나오진 못했습니다만 예전에 저희들 월간지에 소개된 적이 있어서 2000년 6월호부터 10월호까지 그 사이에서 그 5장 사명에 살자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란 요컨대 이 세상에 신의 생명을 현현하는 데 있습니다. 현현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놓으셨는데 음악을 예를 들으셨어요. 음악가의 내부 생명에서 어떤 악상이 떠올라왔습니다. 그것을 악보를 통해서 완성을 하고 악보를 보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연주를 했을 때 그 음악가의 생명 속에 떠올라왔던 그 명곡이라고 하는 음악가의 생명의 흐름이 우리가 보고 듣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형식으로 나타나와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신의 생명을 현현한다,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 인생이 신의 영원한 생명이 마치 그 음악가의 생명 속에 떠올라왔던 악상이 이런 오간의 형식을 통해서 느껴질 수 있도록 나타나오게끔 우리들이 그것을 표현해서 실제로 신의 무한한 내용을 드러내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어렵게는 다른 말로 내부 이상이라는 얘기도 쓰셨어요. 신의 생명의 어떤 그 내부 이상을 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신이 나한테 심어준 인생의 이번 생에 나에게 주어진 목적이라고 할까 사명이라고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을 내부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식물을 심으면 그것은 위로 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빛의 방향으로 향해 간다. 거기에는 생명의 힘이 발견되는 것으로서 생명의 힘은 지구의 인력이 아래로 하향케 하는 힘에 대항해서 무한히 위로 뻗어나가려고 한다. 우리가 이거 물건 놓으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력이 작동해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힘이 작동하고 있는데 오히려 생명은 거기에 대항해서 위로 뻗어나간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모든 생물은 그것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
하늘을 향해서 상승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간은 특히 만들어진 것 중에 최고의 현현, 나타남으로서 가장 높이 하늘을 향해 상승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늘을 향해서 상승한다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물질적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은 성서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벨탑이 파괴되듯이 신에 의해서 파괴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하늘을 향해 상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신의 완전한 이상이 깃들여 있는 것이다. 그 완전한 이상은 항상 우리들에게 그대 고매하라, 그대 고상하라, 그대여 바르게 하라, 그대여 존귀하라고 속삭이고 계시는 것이다. 인간은 물질을 초월하고 육체를 초월해서 내재의 완전 이상의 속삭임이 인도하는 그대로 높이 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자기 안의 완전 이상이 만족해서 칭찬할 만한 것이 되었을 때 진실로 산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사는 목적이랄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하고는 다르게 이 진리적인 관점에서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내부 이상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마침내 살아냈을 때 진정한 산보람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뒤에서는 천분이라는 말을 쓰고 계십니다. 내부 이상이라고도 했다가 신이 주신 사명이라고도 했다가 또 천분이라는 얘기를 또 쓰고 계시는데, 천분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질 또는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고 사전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천분을 다하고 그것을 나타내려면은 이 감사, 보은, 은혜에 보답하는 그 보은의 마음으로 지금의 전력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지금 베풀어진 것부터 감사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공기, 또 물, 일광 이런 것들이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숨이 막혀서 죽어가다가 살아나면은 하고 살아났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자기를 구해준 사람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거에 대해서 천지 신명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 사람이 종교가 있든 없든 하나님, 부처님 다 찾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나는 이렇게 좋아지지 않습니까? 왜 체험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하지만은 죽다가 살아나는 그런 체험도 체험이지만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체험인 것입니다. 그렇게 평탄하게 일상이 흘러가는 것이 그야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데서 뭔가 특별한 것을 죽다 살아나는 그런 스턴트적인 그런 뭔가 묘기와 같은 그런 극적인 것을 기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베풀어진 것에 감사에 눈을 떠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일이 넘치고 넘쳐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나의 사명을 다하는 삶으로 이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금 베풀어진 것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그만큼 놀라운 것들을 내가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답하자는 마음을 일으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은입니다. 은혜에 보답하자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시여, 나의 천분에 알맞는 방법으로 인류에게 뭔가 헌신할 수 있도록 좋은 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환경에서 무엇이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정성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뭔가 갑자기 큰 일을 하려고 우리들은 보통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뭔가 요행을 바라게 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먼저 베풀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보답하는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좋은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는 또 많은 터전을 마련해 주신 저희 선친이시기도 한 송암 선생은 하루는 모임에 딱 한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때 내가 잘 다니는 직장도 회사에 반납하고 오히려 오로지 이 일에 헌신하고자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주지를 않는구나 하고 낙담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선생은 오늘은 이 한 분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강의를 하시지 않고 그분과 마주 앉으셔서 아주 심층적으로 상담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아주 기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일을 선생 자서전에서도 본인이 직접 적고 계십니다. 지금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뭔가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자기의 천분인지 알 수 없을지라도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떤 작은 보은의 일이라도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열심히 하고만 있으면 틀림없이 자연히 당신의 천분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신 자신도 발달되고 환경이나 처지도 그와 같이 되어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지금을 소중히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소중히 한다는 것은 여기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떡갈나무 열매는 어디에 심어도 양분을 흡수하는 일을 계속해서 마침내 떡갈나무가 된다 그랬습니다. 매화나무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심어도 거기에서 자기는 매화나무로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솔씨는 어디에 심겨져도 소나무가 됩니다. 당신도 지금 어디에 있을지라도 거기 있는 일에 진실로 충실하게 임하면 자연히 당신의 천분인 것은 생장한다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눈에 뻗어나는 정도는 안 보이지만 마침내 자기의 본래 주어진 본래 모습으로 자라나 있듯이 나무도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삶으로 자연히 인도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수호의 손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수호하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우리들이 걸어온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불가사의한 손길이 자기의 인생 행로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아마 살아온 길을 잘 생각해 보면은 그 길을 한 번 더 사세요 그러면 아마 아유 이제 됐습니다 하고 손수레를 치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고 얼떨결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살아냈지 그걸 아는 마당에서 다시 한번 살자고 하면은 힘들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근데 그 힘든 순간순간마다 잘 들여다보시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늘 부대 시절의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너무나도 몸소 체험한 일이라서 이렇게 절절하게 지금도 마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느낌이 잘 전달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전 특전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천리행군이라는 걸 나갔는데 천리행군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2열 종대로 어떤 새마을 도로를 걷고 있었는데 제가 좌측 뒷열에서 제일 끝에서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좌측 제일 앞에 선두에서 걸어가는 속도를 조정을 해줘야 될 타 출신 장교가 뒤에 와서 선임 대위하고 같이 잡담을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뒤에 끝자리는 제 자리인데 거기가 그 자리에 장교가 3명이나 모여 있으니까 좀 그랬지요, 사실은. 근데 저보다 인관이 6개월이나 빠르고 출신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이러라 저러라 얘기할 처지가 아닌데 이상하게 문득 그냥 그때 제가 이중이 내가 그럼 앞으로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임무하고 내가 교대해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장교가 또 가래요, 저보고.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내가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앞으로 간 지 불과 한 5분도 안 돼. 한 3, 4분 지났을까요? 뭔가 킥 하는 소리가 나더니 와장창창 하는데 뒤돌아보니까 택시기사가 아주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놀라서 그냥 도망쳐서 어떤 숲속에 숨어 있는 걸 잡아왔습니다. 저희 하사관들이. 근데 한 10대 명이 그냥, 저희가 25명에서 이렇게 한 50명이 좌측으로 2열 종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행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0여 명이 그냥 다친 거죠. 근데 제일 처음으로 다쳐야 될 사람이 저였거든요. 근데 왜 그 택시가 오기 직전에 저는 앞으로 갔는지 저도 지금 불가사의한 일이죠, 사실은. 그냥 문득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런 일이었구나 하고 알게 된 겁니다. 그 시간이 정확하게 집에서 어머니가 앞서가신 조상님들을 위해서 이런 감로의 법을 하든지 좋은 진리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계에서는 이 지상에 일어나오는 일은 항상 영계에서 먼저 밑에 마음으로 그 필름이 완성되듯이 밑그림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계에서는 다 들여다 보시는 거예요. 사고가 보이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앞으로 가라 하고 뭔가 느낌을 주시는 거죠. 저는 그 어떤 소리를 들은 건 아니지만 막연하게 그냥 나도 모르게 가자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생활을 저는 뭐 어려서부터 아버님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었고, 가능하면 인간에게는 무한한 힘이 있으니까 말의 힘으로 끌어내서 써야 된다는 생각도 늘 하고 있었고, 또 행군 중에 많은 체험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부정하는 이런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진하게 따르는 편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 인도가 잘 미쳐져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책에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우연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일이나 충동이 밖으로부터와 또 안으로부터 자기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선조가 모아온 선업, 좋은 업과 자기 자신의 과거의 갖가지 업, 그리고 신이 인도하시는 손길에 의해서 자연히 그것이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의 인도에 순진하게, 진리에서는 순진한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순진하게 충실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배정된 운명의 꼴에 도착하는 것을 완전하게 하느냐 불완전하게 하느냐의 차이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항상 그런 이 나를 인도하는 힘에 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너무 이렇게 내 생각으로만 내달리지 말고 진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천지간 법칙에 순응하는 생활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어려운 생활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감사하고 주위를 기쁘게 하는 생활이거든요. 그리고 내 사명을 다하는 삶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생활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신데 우리들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이미 출발한 것으로서 인생이라는 경주로에 실려져 있다 그랬습니다. 따로 길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운동장의 형상이 우리들을 자연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발 그 100m 골을 향해서 너무 골대만 보고 밑에를 안 보면서 뛰면은요 잘못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옆선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저 맨 앞에 바로 발 앞을 보면서 거기를 주시하면서 그 선에 맞게끔 계속 그쪽으로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 줄이 그 선에 맞춰서 옆으로 나가지 않도록 계속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면 골에는 도착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도대체 뭐가 나의 사명일까 하고 망설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꿈은 무엇일지 하고 또 이렇게 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저 지금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면 마침내 목표는 보여져 오고 또 목표에 도달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는 참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늘 성공을 향해서 다들 열심히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진짜 성공이 뭐냐 하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깃들여 있는 생명이 생장하는 것이 아니더냐. 눈앞에 실패가 나타나올지라도 그것이 뭐냐. 실패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될 수 있는 대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서 생장하는 것. 성장이 아닙니다. 성장은 어떤 한계에 도달해서 멈추는 걸 말하고요.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무한히 뻗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쌓아서 생장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조차도 생장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소중한 교훈을 얻은 것이니까 영혼이 또 한층 또 뻗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여하에 관계없이 처지의 여하에 관계없이 시시각각이 생장이고 성공이다. 지금 어떠한 사람도 생장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어떠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실패자다 하는 분도 또 성공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좋은 경험을 얻으셔서
이제는 다시는 그 길을 가라고 해도 안 가실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성장이고 뻗어난 일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그렇게 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거면은 배수진을 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42쪽인데요. 2000년 7호로. 배수진이라는 말은 여러분 예전에 고대 로마의 장군이기도 하고 뭐 정치인이기도 했던, 흔히 예전 어른들은 시저라고 했습니다. 또는 케사르라고도 했는데 지금 국립국어연구원 같은 곳에서는 표준 발음으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사르가 영국을 침공을 했습니다. 근데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들어갔는데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타고 온 배를 다 불을 태워서 바다에 가라앉혔다고 하는 겁니다. 물러설 곳이 없게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한은 뒤로 물러나게 되면은 바다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판사판인 거죠. 죽기 살기로 해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수의 진을 친다는 말이 그렇게 유래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씀이 있으시죠. 이거는 그 중국의 오자병법 필사즉생, 행생즉사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사즉생, 반드시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고, 행생즉사, 요행이 살아남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이순신 장군님께서 난중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다고 하죠. 생즉사, 사즉생. 이건 대한민국의 군부대에 가보면 이런 비석이 많이 써져 있습니다. 살자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자고 하면 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군인들만 이렇게 이런 정신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일에 임하더라도 이런 배수진을 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계시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가는 곳 반드시 승리가 있을 뿐이란 각오가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마음을 유혹하는 달아날 구멍이 있으면 진실한 각오는 서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게 안 되면 뭐 또 다른 것도 해보지. 이런 마음을 갖고는 온전한 각오도 생기지 않고 그 온전치 못한 마음 속에서는 신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완전한 힘이 그대로 다 드러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심정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임해보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 얘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아까 그 천리행군 때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큰 부대원들이 많이 앰뷸런스에 실려갔는데 그때 제가 요행이 다치질 않아서 계속 행군을 해야 됐습니다만 사실은 거기 앰뷸런스에 저도 타고 가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행군이 힘들어서 앰뷸런스하고 뭐 군에서도 많이 왔지만 경찰도 오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고 부상자를 다 실어 날랐는데 이 오래된 그 고참 중사들도 뭐 부축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힘이 드니까 부상자들하고 같이 그냥 앰뷸런스 타고 다 그냥 병원으로 잠시 이렇게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군 내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너무 그 북새통이고 정신이 없을 때니까. 남은 건 보니까 이제 엊그저께 중위단 저하고 신참 대위하고 장교 2명에다가 뭐 하사 좀 하고 신참들만 다 남은 거예요. 그래서 또 대위분이 지도를 잘못 봐가지고 가야 되는 길을 빨리 도착을 못하고 뺑뺑 돌기도 하고 애를 먹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때 후회를 많이 했어요. 내가 다쳐서 실려갔으면 좋았을 걸 이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 천리행군 마치고 들어와서 얼마 안 있어서 급성 간염이 와가지고 조치원병원에 대한민국의 모든 간염 환자들은 싹 다 모아놓는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예,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 조치원병원에서 6개월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에서 하루만 지나도 2등병으로 의과사 제대라는 걸 해야 돼서 항체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은 6개월을 만에 다시 자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다행히 자대에 와보니까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항체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대에 와보니까 부대가 제주도로 해양훈련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로 이제 저 혼자서 뭐 나중에 추가로 따로 혼자 가야 되는 중사 한 분하고 2명이서 목포로 가서 이제 페리오를 타고 제주도를 갔는데 그땐 또 아시안 게임이 있어가지고 대테러 작전도 같이 수행을 하느라고 한라산에서 부대가 응거지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해양훈련 하려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일출봉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대에 이제 전입신고를 하자 뭐 이틀인가 안 돼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6개월이나 누워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 40kg 되는 행군을 하기가 좀 무리할 것 같더라고요. 근육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행군이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앰뷸런스를 타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앰뷸런스 타려고 이제 그 다음날 행군 시작날 앰뷸런스가 와서 이제 타려고 이렇게 문을 열고 보니까 아니 웬걸 어제까지 멀쩡했던 고참 중사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특전사는 아시지만 전부 하사관들 체제다 보니까 하사관 분들의 입김이 셉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막 거기 또 새로 전입관 뭐 같은 대대였지만은 전입관 뭐 신참 또 장교니까. 그러니까 제가 뭘 좀 태워달라고 얘기하기도 참 민망하더라고요. 뭐 미리 다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뭐 지역대장도 나서서 여긴 진짜 환자니까 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 한번 걸어보자고. 그때 40km를 6개월 만에 그냥 걸었는데 아주 상당히 빠른 순서로 그 수경지에 도착을 했어요. 해보자는 마음이 들고 도망갈 데가 없다 보니까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너희들 보란 듯이 내가 한번 걸어줄게 뭐 이런 생각만 있다 보니까 점점 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일종의 배수진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험을 하는 생각도 납니다. 여러분도 진짜 뭔가 몰입해서 할 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진짜 뭐 어디를 다쳤는데도 나중에 일이 끝나고 다친 걸 그때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얼마든지 쓰면 더 많은 힘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매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정성은 신을 부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에 똑같은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좀 소개를 드립니다. 전심전령으로 그러니까 온 마음과 내 온 영혼을 담아서 하나의 행위를 꽉 채울 때 거기에 지성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얘기를 아까 드렸는데 거기서 말하는 지성입니다. 온전한 정성에 이르는 걸 말하죠. 지성이란 완심, 즉 완전한 마음이다. 온 힘이 꽉 차서 빈 곳이 없는 마음이다. 온 힘이 하나의 일에 빈틈없이 집중될 때는 거기에 신의 무한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지성 없는 자에게는 신은 감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온전히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고 또 살리고 살게 해주시는 힘, 그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성스러운 마음에 온전한 마음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신께서 주신 내 안에 무한한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드러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수진을 쳐도 또 정성스럽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얘기도 한번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적수천석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지금 나가는 영상에 보이시겠습니다만 여기는 캐나다에 있는 카필라노라고 하는 그 공원입니다. 여기에 이런 설치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좌측의 그 부분은 15년 동안 물방울을 떨어뜨린 거고요. 가운데는 25년, 우측은 50년을 물방울 떨어뜨렸던 저와 같이 돌이 구멍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낙숫물이 대도를 뚫습니다. 50년만 떨어뜨려도 저렇게 계곡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말이 그렇지 그게 그렇게 뚫리나 하지만은 뚫어놓은 흔적을 보면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실감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50년 만에 저렇게 계곡이 됩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고 하면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새싹이 처음에는 아무리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매일 뻗어나가는 중에 하늘을 뚫을 듯한 거목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라는 게 보이나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저 한 달, 두 달 계속 찍었던 걸 고속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순간순간 자라고 있는 모습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모이고 쌓여서 그런 거목도 되듯이 우리가 낙숫물이 대도를 뚫듯이 정성스러운 마음을 그쪽을 향해서 매진해 가고 있으면 어느 틈엔가 나는 사명을 다하는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정해진 목표를 향해 집요하게 매진하라. 매진, 또 매진이다. 라고 위대한 결심을 하고 매진할 때 어떠한 사람도 그 힘에 말려들게 되는 것은 질풍이
질풍노도라고 하죠. 질풍이 나뭇잎을 감아 올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제군들이 일대 결심과 목적에 대한 집착과 그를 관찰하기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계속할 때 반드시 신으로부터 주어진 천부는 크게 개발돼서 인류 전체가 기뻐해 줄 대업을 성취할 수 있게도 되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 신의 자식이다. 신이신 무한한 예지자가 각각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특수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드신 예지의 분출구가 바로 제군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의 예지의 분출구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큰 사명이 있습니까? 모쪼록 자책하시지 말고 나는 왜 또 이렇게 실패밖에 못하는가 하고 그렇게 담아시지 말고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눈을 감고 깊이 새겨보시고 또 자료로도 올려드릴 테니까 본인의 목소리로 녹음을 하셔서 자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위대한 신이 주신 여러분만의 고유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실 게 틀림없습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훌륭하다. 진실로 살 가치가 있다. 태어난 보람이 있다. 내 안에 깃들인 예지는 신이 우주를 창조했을 때의 예지와 하나이다. 나는 나를 칭찬한다. 나는 나를 축복한다. 이 훌륭한 생명을 베풀어 주신 신과 부모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신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부합하도록 매일매일을 정진하고 노력해서 하늘이 주시고 신불이 베푸신 능력을 발휘하기를 희망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면서 여러분만의 고유한 사명을 다하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